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친지들과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명절을 보내며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속한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늘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변질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변화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쉬울까요? 인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사악해지기는 너무 쉬워도 선량해지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인간이 변화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천국일 겁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이 더 사악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큰 도둑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기꾼이 되기도 비일비재합니다. 법과 제도로 인간이 변화되기는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도소를 가면은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배우고 온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변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이 철저히 변화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사울이 바울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두 개입니다. 헬라식과 유다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보내심을 그것으로 함께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만일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인데 이것을 말하면 직역해서 말하면 방향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회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철을 수집해서 가지고 가면 어떡하죠? 아마 여러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집하는 고물상이 있을 거고요. 그 고물상에서는 좀 더 큰 고물상으로 갈 거고요. 그 더 커진 고물상에서 이제 제철소로 다시 팔 것입니다. 제철소에서는 그것을 세척하고 다시 용광로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집어넣어서 고열로 녹입니다. 거기서 샘물이 나오고 그것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개개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변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혁명가가 있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인간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큰 소리만 외치다가 결론은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도 세상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어떠한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머리로만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슴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진심으로 믿고 따르시나요? 여기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지?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 모습은 지금 많이 변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는 많은 갈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이 계신다면 매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내리 찍어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여전히 위협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끔 허락을 받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너무 잘 그려지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의 모습 상상이 가지 않으신가요? 아마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씩씩거리면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습니다. 체포합니다. 앞장섭니다.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 30개에서 4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회당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약 4만 명의 유대인 교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여행에 나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상상이 잘 갑니다. 어떻게 또 체포하고 어떻게 죽일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과는 너무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사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바람이 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고.
죽을 때가 돼서 바뀐 거라. 그런데 바울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했던, 그리고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세계 곳곳을 다닙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 던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이후의 모습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가 바뀐 것은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격도 가치관도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다 달라졌습니다. 먼저 인격이 바뀐 걸 보겠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보는 대로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늘 좌충우돌하고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거칠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였습니다. 책망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뒷부분과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여유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인격을 갖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 변화된 그의 인격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에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 당시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이중국적자였습니다. 절대 강국이었던 로마 시민권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종교 귀족이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로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내다 던졌습니다. 내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50세에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자였지만 그는 형식적인 신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50세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55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원했던 것은 원치 않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중요히 여겼던 것들조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비교해 보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세상이 아닌 주님에게로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겐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은 세상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아무리 추구하고 성취해도 그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공허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달라졌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탈의 사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명을 확신 못하면 허무합니다. 많은 사람은 소유가 행복인 줄 압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마치 이거 같을 것입니다. 물을 길가에 뿌려놓으면 30분 뒤에 마르듯이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찾는다면 그 증발에 없어지는 물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충족을 시켜줍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거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을 충분히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나갑니다. 그는 순교 직전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최후 진술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따뜻함으로 다가와 주셨습니까? 그를 안아 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것을 체험하고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다시 체험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제자가 모두, 아니 11제자가 모두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에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 큰 변화의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방탕하던 시절 교제하던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알아보고 말을 건넵니다. 아, 어거스틴, 당신 아냐? 어디가? 그리고 잘 있었어?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라고 하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 어거스틴입니다. 더 이상 어거스틴을 찾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울립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인 존 뉴튼은 성공의 사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성공의 사제가 처음부터 사제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는 15살에 홀 어머니를 두고 가출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장이 돼서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로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속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이상했지만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날, 그 다음날 배가 난파당했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혼자 떠밀려서 해변가에 다가갔습니다. 홀로 서서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 그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지성인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는 노예복을 입은 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가 후일의 링컨의 노예 해방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한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튼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11제자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어거스틴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성공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 11 제자를 만나주셨던 주님, 어거스틴을 만나주셨던 주님, 존 뉴턴을 만나주셨던 주님,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도 만나주셔서 저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 주변에 우리 이웃에 주님을 소개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